네, 설교를 짧게 하면 다 명강이라 그래서 오늘 또 짧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 가운데 잘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짧게 보겠다는 노력을 하겠다는 거지, 그건 제가 보장하는 거 아니니까. 예,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서 중보기도단을 제가 배우게 되고 그리고 하게 되고 때때로는 중보기도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누가 저에게 물으면 제가 지금 한 교회 33년 섬기고 이제 올해 은퇴를 준비하고 중에 있는데요. 이 교회가 50명인 작은 교회에서 이제 1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걸 빼고 교회가 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를 대라고 물으면 전 서심없이 중보기도단의 수고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보기도단이 전부 하는 건 아니지만 중보기도단들의 헌신과 수고가 여러 역사를 이루는데 굉장히 밑거름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단 속에 들어있는 리더이든 아니면 함께 동참하는 팀원이든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보지 못했던 사람도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꾸 그런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그러고, 좋은 뜻으로, 나쁜 뜻은 아니지만 어떻게 좀 지적하려고 그러고 고쳐주려고 그러면서 니나 잘해라고 그러고 싸움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자는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것인데, 우리의 세움은 운동선수처럼 반복적인 어떤 피지컬 운동을 통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답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친밀한 자리에 앉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스스로를 사실 만드는 건 아니에요.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이지만. 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루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남편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 자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몇 번쯤 생각하시나요? 하루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돈이 여유가 있고 자녀가 잘 돼서 내가 우리 자녀에게 자동차 하나를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차를 사러 갔어요. 그래 보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은 자녀에게, 얘야 너 이 차 마음에 드니? 아, 엄마 이 차 마음에 들어. 이거 비싼 차인데 그 정도 내가 재정이 있어. 그렇게 하면 차를 사줍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또 물어보십니까? 안 물어보시지. 그냥 사주시지. 그렇죠? 그럼 중보기도자의, 죄송합니다, 자격은 없습니다. 이런 돈이 여러분 것입니까? 왜 기분 나쁘신가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 여러분 것이냐고요?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것이나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우린 모두 다 하나님 것인데,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돈을 1년에 100만 불, 200만 불, 한 달에 100만 불씩 번다 하더라도 어떤 차를 내 자녀에게 사줄 때 나도 그 자동차의 모델과 성향과 그 차의 컬러가 마음에 들어도, 그리고 그 차를 타고 될 내 아들과 내 남편이나 누가 마음에 들어도 정말로 내가 귀중한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 차가 저도 마음에 들고 우리 아들도 마음에 든답니다. 네, 하나님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을 앞으로 하겠다는 뜻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시지?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제 결혼해서 한 3주쯤 되는데 신혼부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차를 사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니네들 차니까 니네들이 기도하지 왜 나에게 물어보냐.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우리가 뭔 차를 타고 싶은지, 차야 사는지 물어보실 좀 목사님이 대답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도 교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차를 함부로 못 사요. 차를 새 차를 타도 저한테 안 나타나요. 예전에 차 색을 타면요, 렉서스 타면 와가지고 막 차에다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렉서스 타면 한 달 동안 숨어 다녀요. 그래서 제가 뭘 타고 싶은데?
그때 렉서스가 막 나올 때입니다. 렉서스를 사고 싶습니다. 살만한 재능이 있습니다. 사업체를 3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나도 기도할 테니까. 일주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그러더냐 그랬더니 캠리로 바꿨습니다. 이게 기도자의 삶인 거야. 이게 안 되네.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안 되면 그때서야 기도하고 중보 기도단이라고 알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되어진다를 뻔히 알고,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쁨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행복이라고 이 말로는 고백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체질화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 아담과 이브의 후손인 다음부터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지만 이걸 속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 속사람 바깥에 겉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 머리들이 좋으시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3개를 오늘 가운데 오늘 그렸어요. 이것이 새 사람 속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된 삶. 근데 이것만 있으면 좋은데 그 바깥에 껍질 하나 또 있어요. 우리 열매를 까면 배추를 찝듯이 그 바깥에가 뭐냐면 새 사람이 있는데 새 사람이 바깥에 내 옛날의 습성, 옛날의 습관이 있어요. 그 바깥에 또 하나의 껍질이 있는데 그 껍질은 어떤 껍질이냐면 죄는 짓지 않지만 죄에 대한 악한 마음, 증오, 미움이 있어요. 그 바깥에 또 하나 껍질이 있는데 그 껍질은 뭐냐면 직접 사람을 죽이고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 그건 내가 아니에요. 옛 모습이, 옛 사람이 내 안에 붙어서 나인 것 양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새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고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적어도 중보 기도단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중보 기도 한다고 그러면 자기 뜻을 갖고 막 기도해버리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속사람만 있는지. 그 바깥에 누가 뭐라 그러면 열받는 연약한 내 마음, 그리고 죄는 안 짓지만 죄 짓고 싶은 가끔씩 마음, 악의, 마지막 악행. 근데 그것은 사실 우리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인데 옛사람이 새사람에 붙어서 나인 그냥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어제 하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오늘은 처음 하나님을 뵈는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삶의 자를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사람은 새 사람인데 그 새 사람밖에 헌사람, 옛 사람에 붙어가지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것이 너무 오래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내기가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한번 잘 보십시오. 연속극, 재밌는 연속극 1시간, 1시간 반이 빨리 가던가요? 늦게 가던가요? 빨리 가지. 늦게 간다는 사람은 머리에 뭐가 이상 있는 분이시 그러시지. 뇌에 이상이 없는 분들은 그 재밌는 영화 2시간에 10분에 가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지만 어제 목사님 막 기도시키니까 열을 받다 안 받던가요? 어제 막 목사님 뭐 기도 또 시키고 하신 말 또 하고 또 기도, 그러니까 너무 좋으시면 썰 한번 들어보시죠. 한 분 계시네. 네. 할렐루야,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겉사람 바깥에 그런 것들은 2시간, 3시간 난리가지. K-팝 스타가 달라스에 왔는데 막 8만 명이 모여가 저녁내 안 난다고 하는. 그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이 나인 건양 내 삶을 다스리는 뿐만 아니라 사단의 내 삶을 공개하기 때문에, 사실 기도는 그분을 만나 뵈는 거고 그분 앞에 행복하는 거고, 그분의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는 이게 어떻게 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격적인 것이거든. 보세요. 알아요.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예수 믿고 부자 되라고 아멘 할렐루야 나오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말하면 아멘이 안 나와. 그럴까 봐 걱정돼. 우린 교회 와서 은혜 받을 때만 아멘 할렐루야. 근데 지금 마가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기도단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기도단이란 말은 심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황 목사님 막 피아노 치고 너무 잘하시네. 피아노 못 쳐도 돼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심플 라이프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하고 언제 기도하시냐고. 황 목사님 계세요? 죄송해요. 저는 비난하지 않았어요. 중보 기도한다는 그가 못해도 괜찮다는 그 기죽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저것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가정, 교회, 내 직장 이게 심플 라이프를 살겠다는 뜻입니다. 휴가를 안 가면 어떻습니까? 한국을 안 다녀면 어떻습니까? 20년 동안 결혼을 했는데 한국 한 번 못 갔다고 이혼하겠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거 알아요. 그거 이해할 수 있죠. 남편 믿고 왔는데 잘 살다 보면 이제 친정도 왔다 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이거 계속 같이 살다 보니까 좀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계속 아침부터 계속 남편과 같이 20년 살면 지겨울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가끔씩 콧구멍에 바람 쐬도록 한국도 갔다 와야 되는데 한국도 한번 못 가고 그러니까 못 살겠다는 거죠. 그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주님 우리 안에 계신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 남편이 그렇게 왜 올 때마다 집에 들어오냐는 거야. 어디 한 달 동안 어디 갔다 왔으면 좋겠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신데 계속 있어.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 24시간 계시면서도 우리가 좋아서 계속 문을 두드려 계신데 문만 열어라라고 두드려 계신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남편이 있으면 지겨운 거야. 제가 가끔 여보 오늘 밥 밖에서 먹고 들어가? 그럼 벌써 너무 기분 좋은 할렐루야 기분. 제가 그런 여자하고 살아요. 다 보니까 이쪽도 다 그러시는 것 같아. 꼬박꼬박 들으면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아프지도 않아. 또 그런 데다가 주는 대로 잘 처먹어가지고 밥을 싹싹 비워. 여러분 중보기도단의 삶을 사는 건 달라요. 그건 세상 사람들 그냥 예수 믿고 집사 권사 적당히 믿다가 천국 갈 사람 그렇게 살 줄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를 닮아내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틈만 나면 새벽기도, 틈만 나면 금식기도, 틈만 나면 철야기도, 틈만 나면 삶기도로 기도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것이 삶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괜히 우리 교회 이렇게 기도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줄여서 주일 새벽기도도 없어요. 월요일 새벽기도도 없어요. 우리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해요. 근데 저 하니까 처음에는 막 은혜 받고 저한테 계속 하니까 너무 막 지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은혜를 주셨던 허 목사님 선배 전임 목사님 김 목사님 김남수 목사님 저에게 집회를 오셨습니다. 그분이 충격적인 예화를 저에게 한 마디 던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계신가? 한 분이 계신데 그는 이렇게 기도하신답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물으신대요. 그래 김 집사 뭘 응답받으러 왔는가? 그러면 그분은 그런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요. 아니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게 더 좋네. 그건 똑같은 뭘 말하냐면 내 남편보다 남편이 주는 걸 좋아하는 이 썩어 빠진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서비스 밥 잘해주는데 나를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서비스하는 음식이나 좋아한다면 그 남편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분이 주시는 것보다 그분이 좋아서 금식을 하고 철회하고 앉아서 주님을 부르는 거 그게 중보기도단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이게 안 되니까 하다가 그만둔 다음에 중보기도단 들어가 보시죠. 나도 다 해봤어. 1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니에요. 겉돈 소리 하고 있지. 그냥 그런 사람 쫓아가서 이빨 더 뽑고 싶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하고 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지 않습니까?
처음 데이트할 때 어떠던가요? 1시간이면 충분하던가요? 그 여와 처음 데이트할 때 하루 종일 읽고도 들어가면 아쉽지 않던가요? 들어가자마자 또 전화하잖아. 잘 들어갔어 자기? 또 전화하잖아. 또 좀 있다가 잘 거야 자기? 그러고 지금 잠 왔어 자기? 잠 와 죽겠는데 잠자고 있어 전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남편보다 못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내보다 못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기도자의 자세는 능력 있고 그런 건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가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안 오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분과 얼마나 친밀한가가 중요한데, 문제는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분은 우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의 친밀함을 직접 보여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려 계시다. 중요한 우리가 그분의 문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 그분과 친밀함을 나타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걸 보여줘야 될 대표적인 선수들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자입니다. 성도들이 입에 야, 저 권사님 무슨 재미로 살지? 어떻게 틈만 나면 교회 와 저렇게 기도하실까? 왜 한국도 안 가시나? 좀 갔다 오시지. 어떻게 저렇게 틈만 나면 금식거리시지?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하나님의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중보 기도자는 하나 앞에 앉았을 때가 가장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그 마음이어야 되고,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역사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한 분들이 갑자기 역사 있길 바랍니다. 막 이것은 막 미쳐버릴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디서 배웠다고 우리는 신앙도 중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적당히 해요. 너무 가까우면 안 된다고 그러고 교회도 너무 열심히 섬기면 안 된다고 그래버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신 다음에 피 한 방울 흘리시면 되지 뭘 넣었다고 다 발르가 벗기고 피 찢겨서 죽으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중보 기도하느라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심이고 여러분과 매일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셔서 그 꿈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기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는데 어떻게 대면하냐? 친구처럼 대면하였다 그랬어요. 친구처럼 대면하였다 그랬어요. 그만큼 모세와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마음속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나누는 프린트문을 그냥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읽어보시고, 제가 다 쓰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잘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나는 정말로 내 남편보다, 이건 가정을 깨려는 뜻은 아닙니다, 내 아내보다 내 자녀보다 주님이 더 가깝다. 그런 삶을 살아내려면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분명한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으면, 내 안에 기가 막힌 집을 잘 지키는 진돗개와 이쪽에서는 사람을 잡아먹는 악한 짐승이 두 마리가 있어요. 두 마리 다 강건해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답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인 말을 잘 듣고 주인님을 집을 잘 지켜주는 진돗개 한 마리가 있고, 또 한 마리는 사람을 오는 대로 물어서 사람을 죽이려는 악한 짐승 같은 병든 개가 있어요. 근데 강력해. 두 개가 싸우면 어느 개가 이길까요? 여러분같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할머니가 시부렁거린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복음을 전가한 사람 시부렁거려요. 틀려도 당당하게 얘기하시지 뭘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떤 그러면 진돗개가 이깁니까? 악한 미친 개가 이깁니까? 뭐라고요? 네, 우리 강 목사는 미친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말을 이끌어가는 강 목사는 때때로 틀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개가 이깁니다.
내가 먹이를 줘서 키우는 개가 이기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안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저도 기도해 봤지만 어떨 때는 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어떨 때 내가 중보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떨 때는 마음속으로 막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걸 선택하는 나에 달려. 우리는 하나님의 로봇가 아니에요. 로봇이면 왜 문을 열라고 문을 열고 돌아버리시지?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겠냐고. 성령의 충만을 원한 너가 받을 마음이 있는가? 그 뜻인 것이죠. 우리는 그분이 쓰신 꼭두각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중보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려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먹이를 주는가, 아니면 내 안에 옛사람의 성질에 먹이를 주는가. 우리는 성령 충만하든지 아니면 성질 충만 둘째 하나라고.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성령에 충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훈련하고 하면서 제가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모든 걸 다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연속극 보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연속극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를 해요. 연속극 가운데 연속극을 기가 막히게 쓰는 게 있잖아요. 막 역전 드라마처럼. 그럼 내가 이번에 설교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설교 힌트를 받아요. 제가 그래서 대학 다닐 때는 일주일에 하나 영화 보는 것을 산명으로 봤어요. 왜? 그렇게 어떻게 하면 짧은 1시간 동안의 설교를 어떻게 해서 기가 막히게 성도들이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요. 그렇게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닮아가요. 내 안에 있는 다른 것에 먹이를 주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 저는 주로 크리스찬 방송, 요즘 테레비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뭐 스위스 모습을 보인 이런 거, 그런 걸 보고 나머지는 안 봐요. 연속극을 안 봐요. 요즘 영화 배우가 누군지 잘 몰라요. 가수가 누군지, 유명한 무슨 요즘 뭐가 있다며, 그 애들 노래 잘하는, 저는 그들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안 봐요. 훨씬 더 편해. 여러분들이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정말로 중보 기도의 사역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내 이웃 사람들을 살려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의 삶을 단순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다른 데 뺏기고자 하는 것을 잘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여러분의 먹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정성을 부으시면 놀라운 기도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알았지만 우리 강수현 목사님도 고향이 전라도고, 우리 유명한 또 한 목사님도 전라도 그런 분이, 우리 강사님들 계세요. 전라도는요, 말을 어떻게 하냐면 거시기가 거시기했어. 그럼 무슨 말인지 알아버려요. 너 그 중국집 갔다 왔다며? 어때 맛이?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맛있어 없어 그러지 않고 거시기가 거시기, 그럼 다 알아버려요. 왜냐하면 그게 워낙 밀접하니까. 밀집 생각하면 그냥 그 말 한마디면 무슨 말인지 알아. 야, 너 그 집 가지 마라. 그 집 음식 내가 먹어보니까 거시기 하더라. 그럼 다 알아 그냥. 그게 짜다는 것이 맵다는 것이 그 사람 말에 따라 다 알아버려요. 왜냐하면 워낙 문화 속에 들어가서 어느 가까우니까요, 금방 알아버려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그분의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야 우리는 무슨 말인지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친밀함에 나에게 어떤 사인을 보낼 때 무슨 뜻인지 금방 알려면 그분이 남겨주신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을 읽어내고,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말씀을 읽어내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중보기도 해보니까 딱 그렇게 제일 어려운 게, 왜 중보기도 15년 동안 어려웠냐면 딱 교회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기도파, 말씀파. 기도한 사람은 기도만 열심히 해. 성경을 절대 읽지 않아. 마시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열심히 읽어. 말씀 묵상 제자가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연구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말씀 연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한 자가 말씀 담지 않다면, 기도가 총이라면 총알이 말씀인데 총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냐?
여러분, 진주만에 일본 사람들이 1940 몇 년에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 그 대공포 사수가 날라오는 일본 비행기를 향해서 15분 동안 총을 쐈는데 한 대도 안 떨어진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전쟁터가 아니니까 총알이 없는 거예요. 폰만 잡은 거지. 자기 조수가 가서 총알을 가져 총알을 장전했을 때 이미 쑥밭이 되고 일본 비행기 다 떠난 다음에 이분이 제대를 하고 나서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기도만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기도의 목사였는데, 그래서 그분은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유명한 로이 로버트슨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보기도 쌤 오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보기 쌤 오시는 분들은 말씀 쌤이랑 그곳에 모여서 말씀으로 장진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우리 고아의 아버지라 부르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나이 30에부터 50년 동안 80까지 고아원을 운영했었는데요. 그분이 원래 고아원 운영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시편 68편 4절 주시면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나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받았어요. 너가 이렇게 해라. 그렇게 받으신 거라. 그래서 나이 30에 고아원을 차려서 나이 80에 50년 동안 고아원을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단 한 번도 사회단체에 또는 다른 교회에 우리 고아원을 도와달라고 하는 편지 공문을 보내본 적이 없답니다. 저희 교회가 조금 커지니까요, 전 세계에서 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날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락이 왔어요. 교회 짓다가 좀 돈이 필요한데 $10,000만 보내달라고. 뭐 어떻게 알았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단 한 번도 영국 사회에 우리가 지금 고아원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50년 동안요 무려 7억 달러가 그 고아원에 후원이 들어왔어요. 지금은 7억 달러 하면 적은 돈이지만 그 당시 7억 달러 하면 요즘 말로 하면 700억 달러 정도로 돈 가치로 하는 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50년 동안에. 그럼 그 생각이 보시면 1년에 얼마가 들어왔는지 어마어마한 돈이 고아원에 들어온 거예요. 그분이 한 번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조지 뮬러 목사님 하나 하신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장이 목사님 내일 아침에 애들에게 먹일 우유도 없고 빵도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알았어 그 말 한마디 하시고 성경책 들고 교회당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 우유도 없고 빵도 없다는데 지금 어디다 전화를 하셔야지 어디 기도하러 가시냐고. 알았다고. 내일 7시 아침 애들 다 앉혀. 아니 지금 빵과 우유가 없다는데 기도만 하시면 되니까. 알았다니까. 그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분은 그냥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제목과 관련된 하나의 말씀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목마른 자는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애들이 먹일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목마름을 하려고 우유도 없습니다. 그걸 밤에 철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손으로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얼마나 곤란하겠어. 성경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찾다가 없으면 기도를 안 했답니다. 그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날 아침 7시가 됐는데 목사님은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시는 거 다 두들겨서 목사님 우유하고 지금 빵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식당 애들을 다 앉혀. 또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좀 있다가 트럭 한 대가 들어왔어요. 고아원 전화를 하나 쓰겠다. 무슨 트럭이냐면 농장에서 우유를 빼서 시장에 관되는데 타이어가 빵꾸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사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이 타이어가 좀 펑크가 났는데 좀 와서 타이어를 좀 바꿔줘야 했다. 그러니까 그쪽에 사장이 거기 가서 타이어 바꾸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마 이 냉동시 잘 안 됐나 봐요. 그게 우유가 변한다. 어디냐? 고아원입니다. 그냥 우유 고아원 다 줘라. 우유가 공짜로 들어온 거예요. 좀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빵집에서. 빵이 약간 탔다는 거예요. 팔 수는 없는데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이거 갖다 쓰겠냐고. 공짜로 우유와 빵이 들어온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뭘 통해서요? 기도라는 놀라운 채널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고쳐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 이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만 해요. 그리고 성경 보는 사람 성경만 봐요. 우리 교회 한동안 이게 어려웠어요. 말씀 묵상 저희 교회 기가 막히게 잘해요. 제일 잘한다는 강사들이 온누리교회에서도 오고 LA에 있는 유명한 여자 권사님이 계세요. 이건 나는 그렇게 말씀 묵상을 잘한 분 처음 봤어요. 그분 한번 모셨다가 절대 우리 교회 안 모세요. 제가 완전히 쪽팔려가지고. 너무 잘하세요. 어떻게 내가 똑같이 설교한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을 해버리는데 이게 묵상의 깊이구나 할 정도로 잘하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둘이 우린 나눠져 있어. 한국교회는 그분이 LA에서 하는데 말씀 묵상하면 하루에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100명씩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김아무개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아세요? 그러시죠? 네. 잘 하실 거예요. 워낙 유명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보기도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으셨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중보하실 마음을 주셨다고요. 이 마음이 세상 사람이 다 갖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금식하고 내가 남을 위해서 잠을 앉아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부르면 절대로 안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렇다면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면 기도뿐만 아니라 이 기도라는 총 속에 총알인 말씀을 담아내는 것이에요. 자, 이번 우리 집회 끝나고 나면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하실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가능하면 암송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순서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통성으로 쫙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외쳐 부르시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들어야지. 우리는 주야 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집에 가버려요. 물론 하나님이 집에 가놓는다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적어도 내가 30분 기도했으면 적어도 5분은 주님 제가 아랠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 기도가 너무 개인적이면 지적해 주시고 제 기도가 잘못은 고쳐 주시고 아니라면 저에게 뭐라고 답 주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앉아서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우리는 기도를 할 뿐이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우리는 익숙하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잘 들으십시오. 우린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먹기 힘들게 한 사람 누구냐면 제가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제 설교가 누구의 마음을 상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을 상하면 한 번쯤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그때 그 설교 무슨 뜻을 하시면 물어보면 좋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 막 떠들고 집사님 말을 딱 끊어버려요. 자기 말했으면 그 다음에 제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안 듣는 거예요. 그건 화가 나고 상처받은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혼자 거울 쳐다보고 있든지 왜 나에게 전화를 하시냐고. 나를 전화하면 내 말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상했는데 목사님 무슨 뜻 설교를 하셨나요? 저를 치신 건가요? 한번 저를 쳤는지 했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요. 그럼 한 번쯤 조용히 머물러 서서 그분을 기다려야 돼요.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가장 성공했던 구약의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누구게요? 네, 사무엘 또요. 다윗 또요. 그러면 힌트를 더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로 넘어가서 누가 있습니다. 참 철이 없었습니다. 힌트를 더 드릴게요. 그래서 형한테 미움을 받았습니다. 누구게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나의 젊은 날을 애굽에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동을 일하는데 아마 잘생겼던가 봐요.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CC 카메라가 TV 있는 것도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즐기면 될 텐데 이 요셉이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유혹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여인의 유혹 속에 여인의 아름다운 몸매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에도 요셉은 누굴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쳤어요. 요셉이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여기 앉아보세요 아줌마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아줌마 인간의 육체란 건 잠깐 후회해 이러지 마세요. 얼마든지. 근데 왜 도망쳤을까? 마음이 있긴 있는. 자기도 젊은 날 불태우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외롭고 형한테 배반받고 외로운데 한 번쯤 여인과 뒹굴어 볼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죽고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을 읽어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다녀왔던 자기의 조카가 예루살렘 다 회복했다는 말을 듣고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얼굴이 술주게 됐어요. 그는 왕에게 음식과 술을 가노니 술을 갖다 주는 사람인데 왕의 얼굴을 보더니 마음이 불쌍하니까 너 무엇이 걱정이냐. 그러니까 물어요. 제가 이래서 내 고향 소식이 아름답지 못해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물어요. 내가 널 무엇을 도와줄까.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 2장에 그가 하나님을 묵도하고 그 즉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놀라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도움을 주시는 것이죠. 두 마락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5장 15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가 보여주는 것 아니고는 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가장 친밀한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들 다르지만 적어도 한 교회를 섬기는 중보 기도자로, 남들이 편하게 잠을 잘 때 때론 철야하며 일하는 기도자로, 때때는 남은 배불리 먹고 쉴 때 금식하며 배고픔에 매달린 기도하는 하나님 일꾼이라면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목도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집중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도 그럴 때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사람만 안 본 별짓 다 해버리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사람만 안 보니 우리는 다 해버려요. 그런 사람이 중보 기도자가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앉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물었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번씩 아니 뭐든지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처음 와서 가난할 때는 한국을 잘 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고 많이 좋아지니까 틈만 나면 한국을 가요. 그럼 제가 꼭 물어보라 그럽니다. 하나님 이번에 경제 여유가 있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한국을 한 달 정도 다녀오려고 그러는데 다녀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라 그래요. 이제 가정싸움이 일어났어요. 한국을 가려고 남편이 다 준비하고 아내 모르게 서프라이즈 하려고 비행기도 다 끊어놓고 다 그랬는데 아내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기도해 보니까 그 돈 있으면 이번에는 한국 가지 말고 다음 있을 파라과이 선교를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이미 남편은 다 사놓고 서프라이즈. 그러면 아내가 너무 기뻐서 자기 너무 멋져 짱이야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아내가 기도해 보더니 그래서 제가 그 부인 집사님에게 집사님 이번엔 집사님이 지십시오. 그냥 지지 말고 하나님 뜻이 이것인데 당신 아직은 잘 모르니까 내가 이번에 따라가는 다음부터는 서프라이즈 하지 말고 나한테 미리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갑시다. 잘 다녀오고 그 다음부터는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 기도는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중보 기도는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내 여가 선영이 아닌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내 취미 생활에 맞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주님이 주신 사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중보기도자의 삶이고, 그 중보기도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들이 삶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향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옆사람 인사 좀 하실까요? 단시간 귀한 분 내 옆에 앉아주시니 가번의 영광입니다. 두루 또 인사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얘기를 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신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자 하는 노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하셨을 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장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떠오르게 만드세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하나님이 마냥 사용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읽으라고 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중보 기도단에게 150개의 성경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외우라 그래요. 아마 다 못 외우는 적어도 40개씩은 외우시나 봐요. 그 말씀이 익숙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건 듣는 기도를 하려 그러면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런 본문을 찾아내서 가능하면 암송하셔야 되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위대한 사람으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왔지만 그가 처음에는 겁쟁이였습니다. 처음에는 당당하게 사무엘의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다가 계속 되니까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차요. 다시 말하면 무장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우가 믿음으로 사업체를 잘 가게를 하다가 계속 그냥 깽담들이 들어오니까 어느 날 가보니까 M16를 살아났더라고요. 총으로 무장을 한 거예요. 겁이 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이 계속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피해 도망갔는데 계속 사울 왕이 자기 목숨을 노리니까 이제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골리앗의 칼을 차보면 괜찮을 칼을 찾는데도 마음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척 입에 급을 보고 쇼를 합니다. 그럼 미쳤다고 소문이 나면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자기를 추적하지 않을까, 그랬다가 망신을 당한 채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서 있는 동안에 다윗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그 다음부터는 자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 그냥 묻지 않고 하나님, 제가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그 물어요. 자, 제가 일부러 띄우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라고 그런 뜻인데, 사무엘상 2장 23장 1절 2절 이렇게 제가 읽을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윗의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였나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다윗이 물었어요. 여호와께,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을 칠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블레셋 사람을 치라, 그 일날을 구하라 하시니. 또 30장 8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가서 블레셋가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 식구들이 다 아말렉에 다 잡혀가 버린 거예요.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에봇을 입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가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 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보십시오. 우리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틀린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이 기도를 하셨어요. 열심히 다니엘 기도 22일을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으셨나요? 제가 기도한 건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여기 마음이 편안해진 게 하나님 응답할 수도 있지만 마음이 편안한 것이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고통스러운 기도지만 하나님 뜻은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헷갈린다는 분이 계신데, 내가 기도하다가 평안을 얻었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 응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여전히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려도 하나님 뜻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뜻을 확신을 가질 때까지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에요. 제가 기도 훈련을 받을 때 제가 LA에 있는 찰스 크래프트 목사님이라고 신학대학 교수신데요. 저는 이제 그분에게 기도를 배우면서 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100번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100번을. 그러니까 감정으로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 받은 것 같다.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100번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100번.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통계적으로 우리 같이 훈련받은 사람까지 통계적으로 30번 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직접 음성이 들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저는 딱 한 번 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째, 픽처, 그림이 보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해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분명히 읽고 암송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읽어낸 본문의 말씀이 내게 떠오르는 거예요. 네 번째, 연상이에요. 갑자기 산이 보인다 할지 신이가 어떤 사람이 보인다 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인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연상법을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직관이에요. 그렇다라고 확신이 오는 경우. 그럴 것이다 라가 아니라 그렇다는 확신,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하다가 아니라 이것이 기다라고 하는 직관적인 확 하나님께서 강력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있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아뢰고 그냥 가요. 여러분 누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응답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 건강을 주십시오 그랬으면 중신 안 주니 기다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가버려. 물론 하나님께 집으로 전할 수도 있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려 보는데 기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자세로. 저는 한 번 이렇게 합니다. 저는 기도 한 30번 하면 5분 정도, 1시간 하면 10분 정도. 하나님 제가 알았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기도 제목이 잘못됐으면 저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십시오. 그거 기다려요. 근데 어느 날 기다리다가 자버린 적도 있어요. 졸려가지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어떡하겠어요. 완벽하지 않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훨씬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날 말씀드렸지만 우리 훈련할 때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모시고 가운데 앉혀놓은 8명, 10명이 이분 놓고 10분씩 기도합시다. 이분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우십시오.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답을 안 하신 분은 말씀하지 마시고 답이 없이 10분 가운데 8명은 정확히 맞춰요. 그들이 맞추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말씀해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린 들으려고 하지 않네. 들으려고 하지 않아. 문제가. 우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특히 동양의 이 문화가 그래요. 유교 문화가 그래요. 우리는 집에서 그러잖아요. 너 이 자식 너 그리 공부 못할 거야? 그러면 아들이 아빠가 잔소리하고 들어.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그냥 뭘 말하면 가만히 좀 기다릴 줄을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 때때로는 내 의견을 내놓고 그 위에 뭐라고 말씀하는 기다려보기도 하고 때때로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말씀하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림도 보일 수도 있고 성령 본문이 떠오르요. 어떨 때는요 상대 어떤 사람이 전화를 와요. 전화 와가지고 어떤 일 부탁하는데 그게 내가 딱 원하는 답이네. 어떤 분이 어려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많은 돈은 아닌데 돈 5,000불이 이틀 안에 없으면 저는 뱅크럽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사업한 사람이 돈 5,000불도 없냐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오직 급하면 목사한테 왔겠어요. 제가 돈이 5,000불이 어디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럼 다른 사람 돈을 빌려서 이 사람을 빌려줘야 될까? 내가 다른 사람 돈을 빌려서 빌려줬는데 이분이 망해버리면 못 갚으면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5,000불을 갚을 수도 있는데 그 갚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떡할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도울 필요 있다 하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된다면, 남에게 빌려사라도 도움을 줘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날까지 응답이 돼야 내가 다른 데 가라 하든지 뭐 할 텐데 하루 지났는데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가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이 집에 망한답니다. 뱅크럽 당한답니다. 그러면 사업체고 뭐 사업벽, 그 식당 안에 있는 의자가 뭐고 다 빼앗긴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오전쯤 전화가 때리러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 목사가 돈이 5,000불이 필요하다, 갖다 주어라, 그렇다는 거예요. 참, 아멘도 안 하고 할렐루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에게 10,000불도 주신 분이 계세요. 저 준 게 아니라 누구 도와주라고 하나님 그러셨다고. 그럼 저는 갔다가 그 사람 도와줘. 그분은 뭐 난리 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들으려고 노력. 만약 제가 그때 누구한테 빌려 갖다 줘버렸으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조금 좀 급하지만 좀 기다릴 줄 알고 들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들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문밖에 두드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놀겠다, 말씀 주겠다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듣는 시간을 잘 넓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건 6번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내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귀가 없어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너 죄가 강이 있어서 내가 건너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중보 기도자의 가장 중요한 삶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정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 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는 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철두철미 회개하고 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오픈이 돼 있어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24시간 밤에도 필요하면 열쇠를 다 줘요. 근데 한 사람은 허락하지 않아요. 부부 싸움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그러고 그냥 내가 이놈하고 잘 봐요, 교회가 혼자 잔다. 우리 그런 사람은 안 받아요. 오려면 남편과 화해하고 와야 돼요. 어떻게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대화하시려고 그러시냐. 그러므로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맞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그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자는 날마다 회개 기도하고 말씀을 자기 자신을 씻어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이고요, 정말 깨끗한 사람. 제가 한국에 가서 제일 유명한 우리 감리교 수도원이 있어요. 철원에 유명한 수도원이 있어요. 그 감리교 권사님이 하시는 수도원이고, 그분의 조카들이 한국의 감리교의 큰 교회들을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그 전진 원장님이라고 한 분 계신데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요, 거짓말 한마디 안 하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딱 앉아 있는데 얼마나 이분의 그 나오는 거룩함이 강력한, 제가 처음으로 정말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정결한 마음을 비우고, 부부싸움에 있으면 회개하고 풀고, 나 다른 사람 싸웠으면 회개하고 풀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손을 잡아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거룩한 기도 용사로 세워주십시오 라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만 거룩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도 거룩해야 되고 다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옆 사람과 함께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거룩한 중에 세워주시 바는 기도하시다가 마음속에 걸린 마음이 있으시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자가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자가 다른 사람 돈을 적당히 하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어떻게 하든 앞으로 우리의 삶이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주셨는데 하나님 정말로 거룩한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없다 할지라도 거룩한 자, 정결한 자가 되도 우리 모두를 십자가로 정결케 하소서. 그러다가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옆 사람 들리면 안 된다면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우리 한번 주의 주 한번 기도만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정결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영을 부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자의 삶 속에 주를 만나러 뵐 때마다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마음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흠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더러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짓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제하여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만나러 갈 때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갈 때마다 내 삶을 돌이켜 깨끗한 몸과 마음과 영으로 주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정결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미움과 상처와 증오와 미움을 이 시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랄랄카라샬랄랄라바카바스. 저 우리에게 정결한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습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손으로 만져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해주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듣게 하소서. 사무엘처럼 듣게 하소서. 모세처럼 듣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셉처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장 허락하신 우리 은혜교회와 우리 목사님과 이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들, 하나님 은혜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주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기도하는 인도하는 모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리더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장들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7배나 더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늘 참석한 모든 교회 위에, 두건 우리 중앙감리 교회에도, 오늘 모든 은혜 교회 위에도,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 위에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셔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용사가 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기도하는 산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사단이 벌벌 떨게 하소서.
우리 교회들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 때 각 교회마다 강건 하나님의 요새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기도자 위에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모임 갖기를 감사합니다. 저를 섬긴 이 교회에 하나님의 갑절 은혜를 내려주시되 목사님과 장로를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분과 두루두루 축복하시고 앉으시길 바랍니다.